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와서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각종 좋은 열매들, 곡식들, 꽃들, 나무들,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게 바로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계명은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좋다. 네가 먹어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게 되니까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죽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의 죽음을 말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어느 날 하와에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모든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야. 다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 영리한 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네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너에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그 이유는 네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보면 뱀이 정말 하와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서 이걸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나 아담과 하와나 똑같아질 것 같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나쁜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차라리 그걸 만들지. 여러분, 그런데 만들어 놓고 그걸 먹지 마라?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을 갖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말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비해서 악한 마귀 사탄이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 사탄의 말, 이 두 가지의 말이 이때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마귀의 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당연히 아마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는가? 지금 내가 조마조마해서 내가 대답 못하겠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도 마귀의 말을 듣고 사는 때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의 말을 들을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이건 참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합니까? 하와가 들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와가 지켜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불순종해야 될 마귀의 말에는 순종을 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에 순종했을까? 왜? 그 이유가 뭔가? 그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이 2장 16절, 17절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이 같아요? 틀려요? 네, 같죠. 여기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틀리는 게 17절 말씀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창세기 3장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요,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변질된 것도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먹지 마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어요. 근데 만지지 말라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와 자기 말이에요. 자기의 말.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변질시킨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과 변질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지 비스무리 알면 안 됩니다. 비슷하게 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는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가 옳지, 됐다. 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해도 너 넘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와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을까? 왜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까? 그 이유, 그 책임, 그게 누구에게 있나? 여러분, 하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와에게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예요? 하와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와에게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면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하와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하와는 이 세상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없었어요. 그러면 하와가 언제 존재했느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자, 거기에 나옵니다. 한번 2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17절 말씀 속에서 이걸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와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네, 아담에게 한 거죠. 이 말씀은 아담에게 하시고 하와는 그 뒤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말씀을? 네, 아담에게 전해 들어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아담을 통해서 전해 들어서 알게 됐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이 정확하게 전해주지 않았던가, 두 번째는 아담이 정확하게 전해주었어도 하와가 벌로 들었던가.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날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든지, 아니면 듣는 우리 성도들이 벌로 들었든지. 그러면 이 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그 틈을 타서 마귀가 들어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유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되고 말씀을 올바르게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보면 그랬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를 말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시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재앙들을 다 그 사람에게 내리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19절은요 더 무서워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라도 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거기서 빼버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이것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말씀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새겨듣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타락의 시작, 이게 어디에서 왔나? 말씀의 잘못된 파악에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면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될 때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내 믿음을 세워주는 뼈대와 같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여러분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올바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르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 틈을 타게 되었고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과장시키지도 말고 축소시키지도 말고 왜곡시키지도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은 실패의 시작입니다. 내가 시험 들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와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사탄의 말에 순종을 했죠.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죽음입니다. 죽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순종을 했어요.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듣지 말아야 될 뱀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온 인류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먹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야 먹고 보자. 먹고 죽은 귀신은 뭣도 좋다. 때깔도 좋다더라. 그러면서 먹고 보자는 아무거나 다 먹으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초등학교 수학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더하기 빼기를 가르치는데 아마 이 시간에는 더하기를 가르쳤던가 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더하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빼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철수네 집에 바나나가 15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철수가 15개 중에 5개를 먹었어요. 그러면 몇 개 남았죠? 몇 개 남았죠? 이 문제를 선생님이 낸 거예요. 15개 중에 바나나 5개 먹어버렸으니까 10개 남았죠? 네. 10개 남은 거예요. 근데 철수가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자기가 대답하겠다고 손을 들고, 그래, 철수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철수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5개 남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의 대답을 듣고 보니까 뭔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철수야, 그게 아니고 원래 바나나가 15개 있었어. 10개 먹은 게 아니고 5개 먹었거든. 그럼 몇 개 남았지? 그럼 10개라고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철수가 있다가 하는 말이 선생님 5개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체 학생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자, 15개 중에 5개를 먹었는데 바나나가 몇 개 남았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10개요. 그렇게 대답하는데 철수만 몇 개 남았다는 거예요? 5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수에게 물어봤어요. 왜 5개 남았다고도 대답을 했니? 그러니까 철수가 대답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자기가 5개 먹었으니까 5개 남은 거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도 먹는 게 남는 겁니까? 잘못 먹었다가 이 아담과 하와는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게 아니에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여러분 우리들도 이 저주에 빠지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와 믿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 저주 속에서 살다가 이 저주 속에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우리가 지옥 안 가게 된 거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축복입니까?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왜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고 사탄의 말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사탄의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성경을 찾아보면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나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그 명령대로 지켜 행하면 네가 모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날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외양간이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어떤 때 이런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네가 이 율법책에서 네 입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말을 들으면 그때는 달콤한 것 같고 그때는 그런 것 같아도 항상 시험이 따라오고 저주가 따라오고 심판이 따라오고 멸망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복을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분명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탄의 말을 더 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이유가 사이다처럼 상쾌해요. 누구의 말이? 사탄의 말이. 여러분, 사탄의 말은요 마치 탄산음료처럼 그냥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느끼한 거 잡수고 나서 사이다나 콜라 한 잔 딱 잡수면 어때요? 속이 시원하게 쫙 내려가는 게 말이죠. 뭐가 탁탁 쏘면서 말이죠. 그게 시원하게 내려가는데, 그리고 트림 한번 욱 하고 나면 어때요? 속이 개운한 것 같죠. 여러분, 마귀의 소리가 마치 탄산음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들어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쓴 약과 같아요. 뭐 이런 건 하지 마라, 뭐 이런 건 또 해라, 이런 걸 하면 네가 안 된다, 이런 걸 하지 않으면 못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안 그래요? 십계명에도 보면 어떤 건 해라, 어떤 건 하지 마라 막 잔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귀찮아요. 싫어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은요 탄산음료와 같이 시원한 거예요. 하와에게도 야,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네 눈이 밝아지니까 그래.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그래. 여러분, 얼마나 탄산음료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 먹지 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런 것보다도 야, 그거 먹어, 그러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어떤 게 달콤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의 말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의 말에 미혹되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 귀에 듣기만 좋게 해요. 말을 사람 듣기만 좋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이 원수지간 같이 지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는 네 죄가 얼마나 많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네 죄를 다 용서해 주셨잖아. 그런데 너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용서는 왜 해? 용서는 너 그 사람 용서가 되니? 나 같아도 용서 안 돼. 때려 죽어도 너 시원찮잖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사탄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의 얘기가요, 내 감정을 더 자극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와 닿아요. 왜? 우리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내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가졌는데 사탄이가 그 본성을 자극해서 나의 감정을 막 자극하고 말이죠. 내 편인 것 같고 말이죠. 나를 위하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 말에 따르면 그건 죽음이에요. 멸망하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가져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위기에서 벗어나. 야, 한 번 거짓말하고 네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낫잖아. 진실하게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여러분, 이런 게요, 사탄의 얘기예요. 어떤 두 사람이요, 길을 가다가 돈다발을 주었어요. 5만 원짜리 돈다발 2개를 주었는데 한 다발에 500만 원씩 묶여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500만 원씩 묶여져 있던 돈다발 2개를 길에서 주었는데 둘이 서로 짰어요. 이걸 우리 하나씩 나누어 가지자. 그리고 비밀로 하자. 그렇게 둘이 짜고 돈다발 하나씩 나누어 가졌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할아버지가 손녀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조금씩 저축해 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합격했다고 그 돈을 찾아다가 대학교 등록금 내려고 갖고 가다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 돈을.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두 분이 그걸 주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는 나누어 가진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돈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돈이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소리나 하지 말지. 이 소리나 하지 말지.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는 예수 믿는 놈들이 그래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의 소리.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너에게 주신 거야. 네가 어렵다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거야. 네가 가져도 돼. 그거 누가 알아? 이게요, 마귀의 소리예요. 그런데요,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항상 우리에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쓴 약과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잔소리 같고 딱딱한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이 나와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탄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딱딱한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 되고 내가 살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속에 다짐합시다.
나는 내 욕심, 내 감정 자극하는 사탄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